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너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그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그래도 비가 조금은 왔습니다. 그래서 좀 날씨도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폭염이 빨리 가시고 정상적인 기온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복 받으실 겁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상 경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을 꼽으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꼽으시겠습니까? 대개 사람들은 100m 달리기를 꼽곤 합니다. 인간 탄환이라고 불리는 우사인 볼트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9초 69라고 하는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하면서 단거리의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우사인 볼트의 그 이기고 나면 하는 사인 아시죠? 뭐 저는 잘 모르는데 뭐 이렇게 하던가 뭐 그런 식으로 웃지 마시고 예. 9.69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13초, 4초에 뛰었기 때문에 한 14초 정도 뛰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9초 69라는 게 뭐 어떤지 감이 오지는 않지만 뉴스는 인간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1년 지난 2009년 세계 올림픽 선수권 대회에서 이 인간 한계를 뛰어넘은 세계 신기록을 다시 갱신을 하고 9초 58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짧은 거리지만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종목이 100m 달리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한의 속도로 달리지 않지만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또 다른 육상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은 42.195km를 달리는데 100m 못지않게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종목입니다. 특히 단거리를 달리는 속도로 장거리를 계속적으로 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마라톤을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브3라 그래서 선수가 아닌 사람이 한 3시간 만에 42.195km를 통과를 하면 대단한 기록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추어들에 있어서 말이죠.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럴 때 인생길을 100m 경기나 혹은 마라톤 중에서 어떤 것에 비교하느냐 그러면 주로 대부분 마라톤과 비교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아마도 인생이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 여정도 마라톤과 흡사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 여정을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때 경주라는 단어가 두 가지 용도로 쓰이는데 하나는 달린다, 하나는 사투를 벌린다. 말하자 그러면 사투를 벌리면서 달린다 하는 거죠.
이 믿음의 경주는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는 것인데 아마 이게 마라톤과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같은 이 장거리 경주를 뛰다가 보면 중도에 멈추고 싶은 유혹이 많이 듭니다. 중간중간 그런 지점을 사점이라고 그러는데 너무 호흡이 막히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많이 겪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장거리를 완주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신앙 여정에 있어서 완주의 귀중한 모델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죠. 주께서 나에게 달려갈 길을 주셨는데 내가 이 달려갈 길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것도 희생을 마다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디모데후서에 바울의 유언이죠. 디모데후서는 그 유언에서 나는 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 달려갈 길 위에서 나는 달려갈 길을 잘 완주했다 말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메색 도상에서 만났을 때 연도로 치면 약 주후 32년경이라고 합니다. 대략 이것은 이제 신약 성경을 가지고 역사를 추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는 것, 사도행전 22장이죠. 체포되어서 23장에 사내들인 공회에 서서 자신을 변론합니다. 재판을 받는 거죠. 이때가 주후 58년 정도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때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약 26년. 그래서 그냥 생각하기 쉽게 25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한 25년 정도 지난 시점에 사내들인 공회에 다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복음 변증을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두 번의 자신의 간증입니다. 23장은 그 첫 번째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달려가겠다고 뛰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25년이 지났는데 그 자세가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니 살리니 하는 재판장 앞에서도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데 관심보다는 복음을 어떻게 이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듣게 할 것인가 하는데 큰 관심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달려오면서도 사도 바울은 초심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은혜를 받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수요 예배에 오신 거죠. 최소한 제가 생각할 적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데 수요 예배에 왔다. 이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 주일 예배도 겨우 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주일 예배도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올 수가 있는 것이지만 지속적으로 오는 것은 거기에 수요 예배까지 온다.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입혀주신 적이 강했다, 있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죠. 그랬을 때 지금 여러분들은 그 초심을 계속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 초심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오죽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 본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알 수가 있죠. 묵상을 하셨으니까 아시기도 하고 혹은 그의 서신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탈락하지 않고 여기까지 걸어왔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세 가지만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아멘. 사도 바울은 25년 동안 이 사역의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걸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섬기려고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어떤 명예를 얻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무엇이 필요했는가 하면 양심이 필요했습니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양심에 위배되는 일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뒤집어서 말한다면 이 양심을 위반했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길을 계속 따라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다 보면 초심을 지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인도에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아리따운 왕비와 결혼했는데 1년 만에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펐던지요. 아내를 떠나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궁 옆에 좋은 터에다가 아내의 능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가서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무덤이 너무 초라하다. 왕으로 바쁘기도 하니까 매일 가던 것이 인터벌이 생겼습니다. 일주일, 한 달.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내의 무덤 동쪽 편에 멋진 남자의 동상을 하나 세웠습니다. 내가 매일 오지는 못하지만 아내 옆에서 매일 있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 닮은 동상을 하나 세워놓은 거예요. 너무 바빠서 자주 오지 못했는데 그래도 동상이 옆에 있으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1년 지난 뒤에 왔는데 아내가 그리워서 와서 보니까 아내의 무덤 옆에 자기 동상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뭔가 좀 허전한 것 같아요. 좌우 대칭이 되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서 서쪽 편에다가 왕권을 상징하는 호랑이상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뭔가 좌우 대칭이 맞는 것 같아요. 무덤이 가운데 있고.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1년이 지나서 이 무덤을 방문했습니다. 왕비가 생각나서 말이죠. 근데 어떤 자리에 섰는지 모르겠는데 저 1년 전에 왔을 적에는 뭐가 대칭이라서 뭐가 보기가 참 좋았는데 와서 보니까 뭐 앞뒤가 허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다가 커다란 문을 하나 세웠습니다. 앞에다가 커다란 문을 하나 세웠습니다. 궁궐 같은 양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사실 1년 뒤에 왔습니다. 와서 가만히 보니까 동서남북 중에 세 개는 뭐가 있는데 한쪽이 비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재물을 상징하는 멋진 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래 보니까 아내의 그 왕비의 무덤을 중심으로 좌우에 뭔가 멋진 것들이 선 거죠. 정말 마음이 뿌듯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1년이 지나서 왕비의 무덤에 왔다가 근처에 있는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동산에 올라가서 밑을 착 내려다 보니까 오른쪽에는 자기 멋진 동상이 있죠. 왼쪽에는 자기의 위엄을 상징하는 호랑이상이 있죠. 앞에는 권력을 상징하는 궁궐이 크게 하나 있죠. 뒤에는 재물을 상징하는 멋진 집이 하나 지어져 있죠. 아무리 봐도 멋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가운데 허접한 게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거 치워버려라. 초심을 지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처음에는 뭡니까? 무덤을 위해서 그걸 만든 건데 하다가 보니까 뭐예요? 무덤을 드러내버렸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신앙의 길을 달려간다고 막 하다가 뭘 하다가 보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그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뭐든지 하는 거예요. 자기를 저 복종시키는 것도 주신 일에 충성을 하는 것도. 근데 어느 순간 하다가 보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고 딴 것만 남는 거죠. 내 욕심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내 체면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해야 되니까 하고 메마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게 뭐냐?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은 함께 본다, 함께 생각한다, 그런 공유한다 그런 뜻이죠. 인간의 양심은 기본적으로 가치 중립적이지 선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양심이란 걸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다 주셨죠.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적에 이 양심이 깨끗해지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양심은 마치 나침반과 같습니다. 나침반은 정북을 가리키죠. 혹은 정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방향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데,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가리키게 해줍니다. 이 가르치는 나침반이 정확하면 초심을 잃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침반 상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석 같은 것을 갖다 올리는 순간 나침반의 그 방향이 확 흐트러져 버립니다. 우리의 이 선한 양심이 부패하기 쉬운 거죠. 부패하게 만드는 것들, 그것이 욕심일 수도 있고 야망일 수도 있고 혹은 일락일 수도 있고 주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뭐든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 선한 양심을 낚아채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선한 양심을 지켜서 초심을 지켜나가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길은 오늘 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고 죽자,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혹은 주님이 나를 불러 가실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한 양심을 지켜야 하고,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 그러니까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되고 뭐 이기적인 것을 버려야 되고 뭐 세상적인 것 이런 거 하려니까 뭘 버리려고 하는데 그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선한 양심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신자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신자가 고민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고민이 있습니다. 뭐가 고민입니까? 제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믿기 전에는 좀 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하면 얻는 이가 빼고는 다 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할 때도 욕이 튀어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목사님 들어보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기도할 때도 욕이 튀어나오면 하나님께 욕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욕을 할까? 이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무슨 욕을 하시는지 한번 해보시죠. 도대체 무슨 욕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손사래를 막 치면서 아이고 제가 어떻게 욕을 합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 앞에서 어떻게 욕을 합니까? 이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욕하는데 목사 앞에서는 욕을 못한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지키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익히 아는 용어로 이야기를 하면 그게 뭐가 되냐? 코람데오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어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어찌 슬쩍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잘 안 보인다 생각하니까 없다 생각하고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욕설을 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코람데오거든요. 코람데오의 삶을 추구할 적에 이 양심이 살아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심이 살아서 작동을 해야 하나님을 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간이 얼마이든지 초심을 잃지 않고 이 길을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곳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이 살아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가 이 길을 다 달려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아멘. 이 재판 과정에서 서로 논쟁이 붙었습니다. 바울이 나는 죄가 없다 하는 것으로 변론을 시작하자
대제사장이 그 입을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바울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던 거죠. 바울이 유대교에서 개종을 해서 기독교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유대교 입장에서는 더 큰 타격을 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 입을 쳐서 다물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대제사장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재판정입니다. 법을 가지고 사실을 심리를 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후에 판결을 해서 형을 주든지 말든지 해야 하는 것이죠. 폭력을 쓰지 않고 법으로 처리하려고 모인 자리에서 법 대신에 폭력을 행사하라고 명령하는 대제사장, 이것은 위선적인 것이죠. 그래서 대뜸 바울이 너는 회칠한 담과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 위선자야, 그런 말이죠. 여기가 법리 논쟁을 해서 법 앞에서 서로 잘잘못을 가려보는 것인데 너는 대뜸 폭력을 휘두르려고 말을 하느냐, 그러고도 너가 그 앞에 앉아서 법복을 입고 재판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이 말이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이 너는 저분이 누군 줄 알고 말을 그렇게 험하게 함부로 하느냐, 말이면 단 말인 줄 아느냐, 저분은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은 로마의 속주가 되었던 이 팔레스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이 유대 사회에서는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사람이 자치의 수반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높으신 분에게 너는 말을 함부로 하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 높으면 다냐?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말했는데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내가 알았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미안하다. 이렇게 어투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사실은 자격이 없는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너희 위에 세운 권위에 복종하라 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와서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께서 이 유대 사회에 세우신 지도자인데 내가 말을 함부로 한 것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대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서로 부딪히죠. 감정이 부딪혔습니다. 회칠한 담이여 이렇게 했다는 것은 나도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저놈 말 못하게 저 입을 한 대 확 주워 박아버려라, 뭐 이빨이 한두 개 부셔도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었는데 웃으면서 아이 뭐 이빨을 좀 살살 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주먹이 없나, 뭐 이렇게 말하는 게 보편적인 반응이죠. 그랬는데 저 사람은 대제사장이다 이 말을 한마디 듣는 순간 그렇다면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달려갈 길에서 25년 이상 이렇게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자신의 체면이나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기분, 자신의 이익 이런 것들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 내가 맞다고 확신이 들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이 높아도 내가 옳은데 왜 내가 숙여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있고요. 어떤 때는 참 사람이 묘한 게 내가 틀렸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고개를 숙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 나오는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멸하는 대신에 노예로 삼을 수 있는 사람, 건장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값진 재물들, 가축부터 이런 것들은 몽땅 안 죽이고 불사르지 않고 다 남겨두었습니다. 허접한 것들만 다 해치웠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내가 사울 왕에게 실망했다. 너 가서 이야기 좀 해라.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가관이거든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사울 왕이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다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내게 들려오는 이 양소리는 뭐냐? 이 사람들은 뭐고? 그것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거지. 아무 믿을 게 없습니다. 그때 유명한 말을 사무엘 선지자가 합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욕심이 나서 그랬습니다. 아니면 수고한 장군들이나 병사들이 뭔가 좀 받기를 원하는데 제가 그래서 뭘 좀 챙겨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으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사무엘상 15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울 왕이 한 번도 잘못했다고 말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말할 적에도 하지만을 토를 답니다. 잘못했다고 말을 하지 않아요.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 말이 뭐냐면 내 체면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 말이죠. 제가 그래도 왕인데 뭐 이렇게 탁달질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당신이 왔다가 그냥 가면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와 뭐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이런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고 가야 내가 리더십에 손상을 받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할 테니까 내 체면 좀 살려주세요. 이 말은 미안하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울 왕도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숨을 정도였죠. 근데 왕이 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가진 게 없고 나이도 어리고 아는 게 없고 그러면 되게 사람은 겸손합니다. 근데 그가 본성이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없어서 그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점차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뭔가를 경험하고 뭔가를 알고 나이가 들어가고 사회적 지위가 생겨지고 뭔가를 더 가지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 겸손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즉각 자신을 꺾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이렇게 말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회개가 어렵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적에는 눈물로 회개를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래서 저 같은 목사가 회개를 잘 못합니다. 이걸 회개해야 합니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이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늘 구구절절 변명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상황이 그랬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을 입에 달고 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자기도 모르게 초심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굴복하고 순종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책망을 하면 즉각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70번씩 7번이 아니라 무한히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 말 한마디 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그 잘못하고 돌이킨 것을 사람 앞에서도 하십시오. 어디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마음을 넓고 깊게 해주는 말이 미안해 라고 합니다.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말이 내가 잘못했어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요 근간에 여러분 이런 말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에게라도
내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목줄을 잡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잘못되었을 때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게 말씀 앞에서 굴복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날 밤에 아멘. 우리는 바울 같은 사람을 투사의 이미지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울도 우리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서입니다.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셔서 제가 유럽이라는 데를 갔다 와봤습니다. 로마를 갔었는데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썼던 감옥에 제가 가봤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것과 조금 다르더라고요. 아, 이런 곳에서 살았구나. 그 감옥을 보니까 감옥과 면회소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건 다음에 하죠. 사도 바울이 그 조그마한 감옥에서 빛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기서 구술을 하면 면회 왔던 누가가 면회소에서 받아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후서 자신의 그 유언서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디모데가 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감옥을 보면서 그럴만하다. 바울은 죽음 하나도 겁나지 않고 오로지 미싸우니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으면서도 내 목숨, 내 건강 혹은 내 어떤 유익 이런 것들은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지구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순교자가 주기철 목사님이죠. 주기철 목사님이 옥중에서 고문을 당하면서도 오직 예수를 외치니까 그래서 한국의 장로교회는 주기철 목사님을 영웅시하고 일사각오의 신앙을 이어야 한다. 그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주기철 목사님이 옥중에 썼던 서신을 보게 되었으면 밤에 달을 보면서 너무 두려워서 울고 떨었다. 이렇게 자기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이 변론하는 이 자리에서 아차적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될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울도 두려운 것이죠. 그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건 또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그가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갇혀서 밤에 기도할 적에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11절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말씀하는 거죠. 담대하라. 뭡니까? 두렵다는 거죠. 바울을 영웅시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못 전하면 어떻게 되지? 이걸 두려워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바울도 두렵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너는 복음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최소한 여기서는 죽을 일 없다.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여기서는 절대 죽을 일 없다. 중요한 것은 로마에 가면 안 죽는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지금 여기서 약속해 주신 것은 여기서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이제 묵상해 오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묵상해서 아시겠지만 돌에 맞아가지고 가사 상태, 거반 죽어서 시체 버리는 곳에 성 밖에 던져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고린도서를 보게 되어지면 그때 그가 삼층천에 체험을 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그가 힘들고 어려울 적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기 힘들었던 고린도에서 혹은 풍랑 만났던 배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2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일이 있었다고 바울 자신의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오면서 포기하고 싶은 일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순간 아내에게 이혼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전승 기록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유대 사회와 결별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어놓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지만 그 길이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어떻게 초질간 달려갈 수 있었는가? 바울은 의지가 강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서신서나 혹은 사도행전을 묵상해 보면 아시겠지만 바울은 의지가 대단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겠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에 두 가지를 소개를 했죠. 근데 그 두 가지보다 더 강력한 것이 하나 존재한다면 바로 이 11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때마다 격려하고 위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신앙의 길을 초심을 잃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붙잡아주지 않으면 누구도 이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초심을 잃지 않고 이 길 위에 서 있다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의 의지가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뒤집어서 내가 이 초심의 길 위에서 이 길을 가는데 초심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회복이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때마다 격려해 주시는 이 은혜가 회복이 되어야만 이 믿음의 길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입혀주신다면 이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끝마쳤으니 이제는 주께서 나를 위해 멸류관을 준비하신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웅이라서 위인이라서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게 못 미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면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이 은혜가 제게 필요합니다. 코람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십시오. 내가 잘 안 되면 잘 될 수 있도록 안 되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적에 우리가 이 길에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은 내가 나를 의지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은 한 번도 내 의지로만 오라고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나는 늘 넘어지지만, 나는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왕노하기 시작하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닥친 고난과 여러분이 가는 걸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뭐 힘들어도 하나님이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안 주시던데 왜 안 주십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을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어떤 음성을 들으려고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에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록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드시면 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것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인 유대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남은 자가 오늘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말씀하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주님 내가 이 길에 서서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고 참으로 나를 도와준다고 하셨으니까 주님 이 문제 앞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따라서 은혜를 부어서 내 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넘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